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가 우리 인류의 왜 유일한 구원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에는요, 예언된 예수님이 탄생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예언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언에 의하여 탄생될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며,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둘째 날 우린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한 또 다른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마 하신 예언에 대해서 배웠고, 어제는 우리가 예수와 어떻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의 날입니다. 예수의 날이다 있어요? 언제가 예수의 날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날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어제 새 생명은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우리의 가던 길을 뒤돌아서서 터닝 포인트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침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홍해를 만났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의 군사들이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해야 되는데 도망할 수 없게 큰 바다가 놓여 있었는데, 그 바다를 우리는 Red Sea, 홍해라고 부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로 가로질러 건너갈 때에 갑자기 홍해 바다가 양면으로부터 쫙 갈라지더니 이 마른 땅은, 여러분 바다 밑이 얼마나 질퍽질퍽거리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른 땅이 되었고 양쪽 물은 큰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말이 어려워요. 나는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던 그 옛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이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것을 건널 때 그 뒤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죄악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에 나와서 그들이 원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지목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섬기며 살려고 할 때 그들이 자기의 죄악 세상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첫 발걸음에 그들이 침례를 경험한다라고 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출애굽기 1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했던 노래입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바로의 군사가 막 자기를 따라서 홍해 그 갈라졌던 바다 위로 막 바다 안으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갈라지는 이러한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일컫기를 뒤에서 왱왱왱왱 하고 앰뷸런스가 오면은 뭐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모세에 뭐가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차들이 어떻게 합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앰뷸런스가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싹 덮여져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저 사람들 오면 안 되는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땅 치니까 갑자기 이 쌓여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러한 노래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 진짜로 맛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진짜로 나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자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경험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늘 가나안으로 나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명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땅으로 이끌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기리고 인도하심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명령을 주시는데 한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세상 이 세계 창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입니다. 영어로는 Genesis,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 기원을 보여줍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드셨죠? 먼저 교회 다니신 분들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하늘, 궁창, 이 파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그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첫째 날 빛을 나누십니다. 해와 달과 별로. 다섯째 날은 이 하늘에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와 새가 있게 하고, 여섯째 날은 곤충과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날을 구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7째 날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하나님이 구별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시작. 몇째 날에 마쳤다고요?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7째 날이 이르러 오는 그 순간 다 마쳐진 것이에요. 마치니, 그 다음에 그 지으시던 시작. 아하, 창조의 사역을 엿새 동안에 다 마치고 7째 날이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시작.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엿새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7째 되는 그 날 하나님이 그 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7날이 있는데 그 7날 중에 6날 중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사역을 마치신 7째 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이 모든 창조를 완성하는 완성의 사역을 7째 날에 하신 것입니다. 7째 날이 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도록 했느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을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아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제정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물론 첫 번째는 나겠죠. 그렇죠?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두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인가?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생명 자체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끊어지는 그 순간 부여받은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다하면 우리의 생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두 관계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이웃, 곧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는 수직적 관계와 하나는 수평적 관계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두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한 날이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느 날이 될 때마다 늘 기억하느냐면 안식일이 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관계에 한 날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무엇으로 세우셨는가? 그것은 가정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제도, 하나는 안식일 제도와 하나는 결혼, 가정제도는 인간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좋은 도구가 되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존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안식일이 될 때마다 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자라고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안식일이 될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기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누구인 줄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두 제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둘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20장 16절에는 매우 의미 깊은 성경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왜 의미 깊은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무엇을 쫓았어요? 우상을 쫓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우상을 쫓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하나님 외에 나를 움직이시는 또 다른 신이 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았는데 우상을 쫓아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며 나의 무엇을? 왜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나보다? 무엇을? 그렇지.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힐 때에 안식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느냐? 우상숭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잃어버리고 안식일까지도 더럽히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제 조금씩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근본 목적은 피조물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정당하게 예배하며 우리가 창조주와의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안식일이 될 때마다 그렇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 근본 목적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스스로 빙그르르 도는 것을
24시간 하루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 달은 뭐 하는 거예요? 한 달은 어떻게 하면 한 달이 됩니까? 달이 공전하는 거예요. 어디를? 지구를 한 바퀴 삥 돌고 나면 그것을 한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년은요? 지구가 무엇을? 태양을.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빛과 관련이 되었어요.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뺑글 돌고 나면 그것을 1년이라고 말합니다. 1년. 그렇죠? 그러면 지구의 공전이에요. 그럼 한 주일은요? 창조의 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일을 갖다가 7으로 나누는 게 편해요? 10으로 나누는 게 편해요? 10으로 나누는 게 편해요. 30일을 갖다가 10이나 5로 나눠야 딱 떨어지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7으로 나누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의 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7날 동안 일주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준수했던 역사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후에 조금 아까 얘기했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중간에 그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지키는가? 무엇을 가지고 지킵니까? 만나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경험합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거두는데 왜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것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한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같이 요 노란 글씨 시작. 안식일을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어떻게 했느냐면 제6째 날까지는 매일 하루에 그날 먹을 만나만 구했는데 제6째 날에는 6째 날은 너희가 내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날이니까 2배를 거두어라. 2배를 거두는 것입니다. 다른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좀 게으른 사람은 아이고 그러면 첫째 날도 내가 2배 거둬서 화요일 날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월요일 날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왜? 하루에 2배 거두면 그 다음날 안 나가도 되니까. 그랬더니 다른 날은 어떻게 됐어요? 2배를 거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버러지가 나고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알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안식일 날 아침에도 금요일 날 2배를 거두라는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2배를 거두면 썩어버리니까 오늘은 내가 조금만 거두고 내일 가서 또 조금 거둬야지 하고 그 다음날 갔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는 참 만난 음식이에요. 이게 만나라고 하는 말 뜻은 이게 뭐지? 이 소리예요. 여지껏 못 본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이거 뭐야? 이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지?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성수하는 준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둘째, 시내산에서, 여러분 시내산 돌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하나도 없어요. 돌만 잔뜩 있는 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산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 낮에는 뜨거워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시내산 올라가려면 언제 올라가냐면 새벽 2시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해 뜨기 전에. 해가 뜨면 더워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 포로 이후에도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시작.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고요? 표징을. 무슨 표징을 삼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표징을 삼았어요. 또 다 같이 시작.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돌아올 때마다, 이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안식일 준수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을까?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어떻게 하던 대로? 한 번만 갔다고요?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예수님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디에 들어가셨다? 회당.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오늘날도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보면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갖다 놓고 율법서를 같이 읽으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그가 하시던 대로,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 안식일에 그가 하시던 대로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자, 갈릴리에서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예수님이 예배일 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꺾어 일부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팔을 꺾든지 뼈를 부러뜨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죠. 그래서 그를 장사 지냅니다. 어느 날이요? 금요일 날이요. 장사 지내고 그 장사 지낸 곳에 향유를 부으려고 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는데 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었다라고 역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그 훌륭한 종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시작. 예,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이후에 또 제자가 됐던 바울까지도
그의 자기의 규례대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오던 대로 이 소리예요. 해오던 대로 그가 안식일이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에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행한 일, 사도행전 13장 42절,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왜? 사도 바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갔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으시죠? 그랬더니 42절,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예수님과 직접 행하다가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마지막 제자 요한은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씁니까?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을 들었다. 여기 주의 날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많은 날 가운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지목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성경이 답을 한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르되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결국 언제냐?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흐름은 전혀 빈틈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구약의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를 마치고 난 후에 일곱째 날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복주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는지 구별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넷째 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특별하게 또한 언급하십니다. 그 이후에 조금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포로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안식일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킨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에도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요한, 마지막 제자인 요한까지도 안식일을 언급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는데, 오늘날 왜 갑자기 안식일 대신 주일, 곧 일요일 예배가 생겼을까요?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다 증명하고 나면,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나면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은 다 알겠는데요, 그럼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말고 일요일을 지키는 거 보면 거기에는 신학 박사님도 계실 거고, 거기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거기에는 훌륭하게 성경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계신데 다 일요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에게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예,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무덤에 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됐느냐고. 다 할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될 유일한 규범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변경된 역사가 왜 변경이 됐을까? 우리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무덤마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신약 성경에는 일요일을 하나님이 창조의 기념물로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룩한 날로 구별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서기 150년경부터 나타납니다. 언제부터 나타난다고요? 150년. 서기 약 100년경에 요한이 숨을 거둡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제자가 숨을 거두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일이 바나바 서신 15장과 저스틴 마터의 첫 변증서 67장의 이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이렇습니다. 배경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렸던 자는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왜 기다렸는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나라의 속국에 처해 있느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에 처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독립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독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 가장 간절히 원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이유는 뭐예요? 나라의 독립이듯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독립을 일으키러 오는 사람이 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주 이 혈기가 왕성하고 애국을 하는 사람 가운데 무엇하는 사람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싸움을 일으키는 장군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혹시 약속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서기 132년, 정확히 않아요. 135년경에 로마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엄청난 반란이 생깁니다. 독립운동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그 독립운동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발코 케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발코 케바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22 군단을 갖다가 문서를 위조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유인해냅니다. 어디로? 한 골짜기로. 그리고 가가지고 매복하고 있다가 22군단을 한꺼번에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무엇 하려고요? 독립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한 군단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어느 나라가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로마가 화를 나겠죠. 그래서 로마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초토화 작전을 벌이는데 누구 초토화 작전을 벌이냐면 유대인들 초토화 작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이해되죠? 이 힘의 싸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한꺼번에 985개 마을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는데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서기 132년경에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의 100만 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보복 조치로 유대인들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 보복 조치를 내립니다. 그 보복 조치를 내리고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계엄령 내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내린 계엄령 보복 조치가 신기합니다.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예식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모세 오경 사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은요,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그걸 못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꼭 일본하고 비슷하죠? 대한민국 뭐 사용하지 마? 한글 사용하지 마. 창씨 계명하는 거. 둘째, 할례를 금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외형적인 표가 뭐냐면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그렇게 귀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하는데 그 할례를 통하여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안식일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위반하면 다 뭐 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뭐에 대한 보복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유대 반란에 대한 보복으로 내려진 조치들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 132년경이면 사도 요한이 다 죽고 난 다음인데,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인들, 기독교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 누가 걸려들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걸려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덕분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 때문에 누구까지 어려움을 당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까지 핍박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부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황제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데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를 핍박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런 호소가 받아들여졌겠어요? 안 받아들여졌겠어요?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죠. 기독교와 유대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다르게 취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로마 황제가 기독교 교부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 내부에 분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어떤 분란이 일었느냐? 다음과 같은 분란이에요.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는 무리들. 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누리는 최고의 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날인데 버릴 수 없어. 이런 사람. 둘째,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날 그냥 잠깐만 이 어려움이 지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자. 지키려는 사람들. 셋째, 두 날을 모두 지키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려지시죠? 여러분, 우리 역사 공부하는 거니까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당시 일요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이교도들의
이교도라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아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일이 일요일이었었어요. 왜? 그날이 썬데이예요. 태양의 날. 언제 예배드렸냐? 태양이 가장 뜨겁게 잘 비추는 시간, 곧 정오에. 이교도들의 예배일이 교회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예배 시작 배경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사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 유대 반란 이전에는 일요일 예배에 대한 문서가 있다 없다? 없고 150년경 바나바 서신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요일 예배는 유대 반란 이후에 시작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가 즉시 안식일 준수를 대신하지는 않았고 한동안 두 날을 모두 지키는 일이 교회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대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300년으로 뛰어넘습니다. 305년 율리어스 감독은 목사예요. 교회를,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일요일 성수를 공식으로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에게 이제는 너희가 마음대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선포합니다. 314년 갈리아 아를레스 회의에서 또 일요일 예배에 대한 것들을 의논합니다. 부활절, 일요일 준수, 일자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처음에는 그렇게 모였는데 이것이 조금씩 공식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1년 콘스탄틴 왕제가 드디어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합니다. 일요일 날 다 쉬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에 거룩한 태양의 날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내렸던 발표하면서 발표문이었습니다. 존경스러운 이 태양의 날에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것이 일요일 예배를 예배 드리도록 한 것이냐?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냥 쉬라고 한 것입니다. 왜? 콘스탄티누스 왕제는 로마의 편만에 있던 이교도들의 관심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이교도들을 위한 날로 만들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AD 321년에 콘스탄틴의 황제에 의하여 법제화된 일요일 휴업령은 안식 후 첫날이나 부활의 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끈질기게 역사를 통하여 숭배받아온 태양신의 날, 썬데이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태양신의 날인 썬데이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정오를 예배 시간으로 삼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내린 일요일 휴업령은 사실은 이 날을 안식일 대신에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태양의 날로 존귀하게 하기 위한 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이 있자마자 교회가 쫓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25년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생기는데 그 회의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요. 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여 성수하도록 일요일을 같이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신문은 중앙일보 1994년도에 나왔던 신문의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스크랩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이야기, 이 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325년, 조금 아까 니케아 제가 말씀드린 그 회의잖아요. 그 회의에서 카톨릭에서 유대교를 이단시하기 시작한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신문에 들었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신의 뜻으로부터 일탈한 것으로 유대교를 규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가톨릭교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대교를 신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일탈한 것으로 규정하고 유대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대주의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뭐 했다? 바꿨다. 성경이 바꾸지 않고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협의해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갑니다. 343년에 사르티아 회의에서 일요일 신성론이 대두되고 일요일이 안식일 대신 일요일이 더 거룩한 날이다.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제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결의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역사 팩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법규를 결의하면서 결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요. 토요일 곧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해야 할 것이지만 주의 날은 특별히 존중이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법제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사전은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천주교를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주적인, 우리는 전 세계적인 교회의 우두머리다. 이 소리예요, 캐톨릭이.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도 캐톨릭의 우산 안에 누구를 갖다 놓느냐면 개신교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왜? 우리만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들은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교회가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따라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3절로 16절에 넷째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와 있는 반면 천주교의 십계명에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왜? 천주교회는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상도 만들어 놓고 베드로상도 만들어 놓고 도마상도 만들어 놓고 잔뜩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계명을 빼고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키고라고 하는 계명으로 하나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부족하니까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내 이웃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는 성경적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가지고 오는 성경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고린도서 16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자, 성도를 위하여 시작.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무슨 날에? 매주일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첫날이 나온다 이거예요.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연금 언제 드려요? 어디 와서 드려요?
교회 와서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이거 봐라. 첫날에 연보하는 거 보니까 첫날에 예배 드리라는 소리 아니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첫날도 나왔고 연금에 대한 문제도 나왔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앞뒤를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것을 금방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실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야, 내가 너희 지역에 매주 첫 주가 되면, 첫날이 되면 갈 테니까 너희가 그동안 일한 것 가운데, 일을 얻은 것 가운데 일부를 모아서 준비해뒀다가 내가 가면 그거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주마. 그런데 그냥 주지 말고 너희가 쓸 때에 혹시 너희 가운데 누가 대표적으로 용기를 주는 편지를 쓸 수 있으면 편지까지 써서 줘라. 요 다음 절 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주일 첫날에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주일 첫날 곧 일요일에 내가 너희 지역을 방문할 테니까 너희가 잘 의연금에 수제의연금 같은 거, 어려움 당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 돕는 돈을 잘 준비했다가 그것을 나에게 줘라. 내가 가는 날, 내가 가면은 그때 막 전화해가지고 야야야야 구제연금 내, 구제연금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연금, 곧 연금을 호소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 갑자기 모금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에 일해서 얻은 수입을 모았다가 그것을 구제금으로 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앞뒤는 다 살펴보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의심이 되시면 여러분이 고린도서 16장 1절, 2절, 3절, 4절을 쭉 가면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일반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목사가 얘기하면 그것이 진짜 모두가 다 전부인 줄 알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게 사람 얘기인지 하나님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매주일 첫날 곧 일요일 날 너희가 교회에 모여서 연보하라고 한 거 보니까 예배 드렸구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요, 또 무슨 성경절 가지고 그럴까?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약속을 폐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여기 계명 나오지 않느냐? 여기 율법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regulation 그랬어요. 하나님의 Ten Commandments,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은혜만 남았지 계명은 다 없어졌어. 왜 여지껏 자꾸 다시 계명으로 돌아가라고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율법주의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명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세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와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가운데 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고 계명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럼 도대체 과연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십계명을 폐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율법 구약을 다 송두리째 없앴단 말 아닙니까? 천만에요. 이것도 모르면 아하, 다 십자가에서 십계명도 폐했고 십자가에서 안식일도 폐했고 십계명에서 모든 것 다 폐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문에 속한 계명과 율법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연법칙, 도덕법, 십계명, 건강법칙, 이스라엘민법, 제사제도.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폐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위하여 성소에서는 이 제사제도법을 따라서 양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는 순간 그 양이 도망쳐 나가고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나간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표상이었던,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도가 뭔가? 제사제도란 말이죠. 어린 양을 잡아들이는 이유가 뭔가? 앞으로 어린 양이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직접 돌아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 표상이 필요 없었어요. 더 이상 쫓아오는 그림자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왜? 무엇을 봤으니까? 실제를 봤으니까. 여기 폐해졌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요. 민법이 사라집니다. 제사제도가 사라져요. 이것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예식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어디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으니까 다 끝났다는 것이죠. 골로새 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의문에 쓴 증서. 여기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식에 따라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결국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과연 폐지되었는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아이고,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요. 골로새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이거 문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 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이란 말은 판단하지 못하도록 해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안식일 때문에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안식일 하나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모르면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안식일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안식일들을 인하여 복수예요. 목사님 복수라고요? 복수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도 있고 안식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일곱째 날 안식일은 언제나 안식일이고 그 외에 여러 안식일들이 구약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안식일들이에요. 어떤 안식일들이냐? 이런 절기들이에요. 첫째는 절기나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이 많은 7개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가 최고냐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월절이 최고다. 그러니 6월절을 꼭 지켜야 한다. 무슨 소리냐? 오순절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막절이지. 초막절이야. 야, 그거 아니야. 대속죄절이 최고지. 이거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절기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절기 안식일이 있는지. 1월 15일 무교절이 시작하는 안식일이 절기 안식일, 1월 21일 무교절이 끝나는 날 절기 안식일, 오순절 안식일, 여기 나팔절 안식일, 대속죄절 안식일, 초막절 시작 안식일, 초막절 끝나는 안식일, 이런 절기 안식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하여 어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왜? 이 모든 것들은 예식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길 그런 것 가지고 너희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 그림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결코 일요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개신교회에 일요일을 지키는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의 마음을 콕콕 파고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그들이 마음에 깨림칙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거든요. 이것을 고민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성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미국 한인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성결교단과 장로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안수를 받은 안수 목사님이셨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간증해서 말하기를 자기가 성경을 100번을 읽어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0번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마음 가운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는데 그 문제를 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민하다 그분이 안식일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기가 느낀 안식일,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안식일 문제를 자기 돈을 들여서 미국 신문에다가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한국일보, 중앙일보 광고 기사를 사가지고 연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재의 제목입니다. 첫째,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둘째, 안식일 거론이 왜 이단인가? 안식일 문제를 잔뜩 얘기했더니 이단이라고 주변에서 막 그 목사님을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보면 볼수록 안식일을 거론하는 것이 왜 이단이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자기의 입장을 풀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불법 일요일 예배 그 뿌리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연구한 것을 발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넷째, 진실 하나 찾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이 안식일에 대한 진실을 찾아 떠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막 밀려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찾아서 진실한 하나님의 나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다섯 번째, 안식 후 첫날과 일요일 예배. 여섯 번째, 사도들은 안식일만 지켰다. 일곱 번째, 일요일 예배 그 괴물 정체. 여덟 번째, 일요일 주일 과연 진짜 주의 날인가? 아홉 번째, 주일 예배 불법이고 범죄다. 열 번째, 주일 예배 성수 웬 말입니까? 11번째, 성경 십계명, 천주교 십계명, 다른 것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12번째, 불법의 대명사 주일 예배. 이러면서 이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찾아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일을 발견하고 한국에서도 한동안 이 일을 돕는 독지가들에 의해서 이것들을 신문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신문의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각종 여러 곳에서 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너무 이렇게 잘하냐면 제가 연합회 선교부에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런 분들로부터 많은 리스폰스를 받았어요. 근데 이 돌아온 회답 가운데 이런 회답이 있어요. 강원도에 있는 저희한테는 이름을 바뀝니다. 어느 목사님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깊이 고민하던 문제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가깝죠? 어떤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미국 LA에서 목회하시다가 최근 나왔다. 목회하다가 자기가 나왔다는 거죠.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니 반갑습니다. 안식일을 개혁함이 옳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선교의 날로 활용할 것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온 편지예요. 성경대로라면 안식일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취급받다니요. 이는 아이러니입니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이 안식일 문제를 깊이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충남 천안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요. 오래전 오늘의 신앙을 공부했었습니다. 조직신학과 비교종교학을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깊숙이 관행적으로 굳어진 이 문제를 바꿀 수 없어 답답합니다. 재림교회 서적들을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여전히 각 곳에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보내오고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안식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성수하며 누리며 기뻐해야 할까요? 이사야 58장 13, 14절에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가운데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진리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왔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보내는 권면이라고 하는 이 책 262쪽에 여기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안식일이 구원의 직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인 안식일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들어오고 그 안식일이 우리의 삶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예비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안식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죠.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된다.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로서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자신들의 사무가 거룩한 시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이것만 좀 마무리를 좀 짓고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둘째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기도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 연구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깃든 천연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선교활동을 하는 일, 구호봉사하는 일, 치료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변경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안식일에 관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혹시 일요일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에게는 약간의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의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기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에 부담이 드는 것은 안식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 길들여진 습관과 여지껏 그렇게 해온 행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유대인의 풍습이 아니고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기념일로 정해놓으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존귀하게 준수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미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혹은 의무감에서 우리가 성수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안식일을 성수하는 우리 모든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세워주신 이 거룩한 날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 오늘 배움을 받은 이 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